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네 크게 괴로워하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하늘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월이 진짜 화살처럼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저쪽에 있는 혜은이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갓난아기였죠. 태중에 왔었는지 제가 기억이 말똥말똥하는데 태중에 아이 가지고 오셨죠. 다은이는 훨씬 나중에 태어났고. 은우 어디 갔어요? 은우야. 네. 유아도 아닌데 유아실에 가 있네요. 연종이랑. 네,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보현이, 현지, 또 병현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박수 좀 칩시다. 저는 쟤네들 보면 늘 가슴이 뜁니다. 다들 너무 이뻐서. 반응이 없어. 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주무실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자는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잠잘 여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신생아가 애행하고 태어났는데 짐승이 머무는 곳에 그 아이를 둔 거, 이거 정말 너무도 드문 일입니다. 예. 어떤 부모가 자기 막 태어난 아기를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무엇보다도 위생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또 밤에 추위를 막아줄 수 없는 그런 헛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필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바로 그날 목자들이 벌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 목동들이 양을 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또 낮에는 뜨거운 그런 햇볕이 내리쬐고 하니까 이렇게 밤에 늦도록 양들을 시원할 때 풀을 먹이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목동하면은 이미지가 좋죠. 괜찮죠. 목동하면은 별로 나쁜 이미지가 없죠. 특별히 성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자하면은 이미지가 괜찮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뭡니까? 다정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목동이라는 일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동들은 아주 하층 계급에 속했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죠. 가난하거나
또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거칠고 깡패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죄를 짓고 몰래 숨어서 목동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목자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따지면은 소를 잡았던 백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백정이라는 그런 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은 백정은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뭐 쌍욕이 멈추지 않고 깡패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주로 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심지어 이상하게도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처음 알려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상할 것도 없죠. 우리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자기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살다가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 곁에 섰어요. 성도님들과 저 사이만큼보다도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 저는 거리가 좀 있는데 목자들 바로 앞에 와가지고 천사가 한 사람이 섰어요. 한 천사가 섰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소식을 알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예수님은 이렇게 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그 탄생 소식을 처음 알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왕이면 부잣집에서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가장 높은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왕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알릴 일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중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예수님 자꾸 죄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초라하게만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오신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빛이었어요. 예. 목동들이 낮에 양을 쳤어요? 밤에 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근데 그 깜깜한 밤에, 요즘에는 뭐 조명들이 많아가지고, 예, 시골에 가야지만이 깜깜함을 체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꽉 비쳤어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예,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저기 북극에서 비치는 오로라처럼 아름다웠을까? 상상을 해봐도, 예,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봐도, 예,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자연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빛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 비춰주셨어요. 예. 그 빛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빛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죠. 하늘에서.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어느 분의 의도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탄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과학 배우면은 그거 배우죠. 뭐 배웁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죠? 다윈 진화론. 네. 그래서 기린은 왜 기린이 되었느냐? 저 높이 있는 잎을 따먹으려고 계속 목을 올리다가 기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되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린을 처음부터 길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과학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과학으로 따진다면. 왜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기린만 목이 길어요? 또 다른 긴 동물들이 나왔어야지. 왜 기린만 진화됐냐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온 하늘과 온 별들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 저는 옛날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잠깐 한마디 하고 지나갈 텐데, 어느 과학자분이, 과학자분들은 과학으로만 설명하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우주에서 날아온 먼지에 의해서 된 것이다. 우주에서 날아온 먼지가 지구를 만들었다. 우리 생명체도, 모든 생명체도 우주에서 만들어진 먼지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말로 진화돼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전제와 모든 과학을 우연히 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집니까? 먼지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안 되죠. 암놈과 수놈을 어떻게 먼지가 만들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모든 이런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갑자기 온거 없는 내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당신이 만드신 우주를 동원해서 별을 하는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알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있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별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이게 혼자 기어가는, 날아가는 것이 보였었어요. 지금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빛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별이 움직였어요. 움직여.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과학자들인 것이 분명한데 이상하니까 저 별이 왜 저렇게 움직이지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멈춰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자리예요. 예. 그 별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 우주를 깨워서 알린 거예요. 온 우주가 아기 예수님 탄생한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온 백성에게. 자,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또 여러 가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뉴스였어요. 네. 그것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놀라운 기쁨. 네. 기쁨. 좋은 소식이에요. 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셨는데 마지막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탄생을 피날레를 장식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라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마무리하십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웅장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 탄생함으로 해서 이 땅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이 세상에는 무엇?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학생 또 어린이들, 아기 예수님을 탄생함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